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손인사도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반갑습니다.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막 이러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반가워하는 모습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은 왕인데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죄도 알고 보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이고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박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그리고 그 불순종의 모습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순종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있죠. 원래 사무엘 상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서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의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서 상 15장에서의 어떤 저자의 의도는 불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15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랬죠?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리더십으로 세운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또 어떤 그리스도와 관련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십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교회의 지도자든 가정의 가장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말고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순종의 사람이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봤더니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랬죠? 좀 읽기도 조금 힘들 만큼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이지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의 진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엄격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적, 인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이렇게 진멸하게 된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아말렉의 진멸,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 다 죽이라고 한 거, 이유가 18절 말씀에, 이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아말렉이 왜 이런 진멸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죄인 아말렉을 얘기하면서 죄인, 진멸의 이유를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말렉에게 있어서의 그의 관용된 죄악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5장 3절, 15장 3절 말씀에서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죄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한 엄격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미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죄의 씨앗을 마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진멸법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이 15장 3절에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 15장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또 성경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진멸하는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적한 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의 멸망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멸, 멸망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결국 성령 회방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 불순종,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래서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 회방죄를 지르고 짓고 있는 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한번 이제 남아있는 여생은요, 불순종이, 그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그리고 자기 뜻, 죄악으로 오염된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 그러면 이 사울이 왜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왜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래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성령의 회방죄는 아니냐는 거지요. 이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 2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서 이겼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15장 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진멸해버리고 왕도 진멸해야 되는데 사로잡았죠. 또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말렉의 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세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안 죽였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해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 강대국의 왕을 사울이 잡았으니 이거 살려두면 두고두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아말렉을 살려놓은 거예요. 이 아각을 살려놓은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그 좋은 것, 기름진 것, 좀 가치가 있는 것은 살려놓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살려놓는 거예요. 가치 없고 어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한번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계속 계시니까 무료하면서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아버님하고 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제방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약초캐 먹고 그저 이렇게 움막 속에 짙듯이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야 나도 저렇게 자연인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 씨름 다 내려놓고 목회도 좀 내려놓고 가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자연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도 도시에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아내 자식들 다 내팽개기 쳐놓고 혼자 편하자고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편으로서 아내를 좀 부양도 하고 아내로 하여금 좀 편하게 해주고 자식들도 좀 키워야 되는데 자기 좋다고 산에 들어와 버리면 어떡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자연인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가 있어야지. 그리고 남편도 좀 남자들은요 아내 없으면 바보 같잖아요. 막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남편들은 엉망이에요. 개 깡패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벌써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자연인이 되지 맙시다. 산속에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중이나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근데 7년 전에 어제 거기에 보니까 까만 염소, 흑염소 2마리가 데리고 키웠는데 지금은 100마리가 넘는데 7년 만에 새끼를 엄청 난 거예요. 100마리가 넘어가지고 막 호박 같은 거 잘라서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린 양을 살려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돈에 욕심이 들어간 거야. 야, 저거
새끼를 더 낳지 못하는 늙은 건 그냥 놔두고 어린 양을 살려놓으면 앞으로 더 많이 내 재산도 늘어나고 내 돈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선택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자기가 여기 진묘를 하긴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막 좋을 때, 걱정 없을 때 막 목사님 하고 막 이러다가 집안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에 좀 문제가 생기면 막 뭔가 삐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냐고 하고 좋을 때만 좋은 거지.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지.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되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거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자기의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인정하고 이거 아니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이 후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후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내용이 후회지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후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택적 순종, 다시 말해서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 선택적 순종,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런 선택적 불순종을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탐심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했듯이 아각을 아말렉 왕을 살려놓으면 내 명예가 양과 젊은 어린 양과 소와 기름진 것 나면은 내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학식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됐던 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후회, 하나님의 후회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결국은 탐심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니까 제사보다 낫대요. 그럼 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사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근데 이 찬송이 우리말로 찬송이지만 예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내 존재. 한번 생각해봐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예배. 그러라고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예를 들어서 한번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요즘 뭐 아주 첨단으로 얼마나 막 자동차도 비싼 것도 많고요. 막 외제차 어떤 거는 막 억대, 2억대, 3억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 차가 인간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 혼자 시동 걸어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라고, 지 맘대로 뽐내고 다니라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사람을 실어 나르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목적은 인간이 위해서 만든. 여러분은 우리를 만든 목적,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포 하나 인간이 못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이 눈, 머리, 이거 할 거 기가 막힌 게 인간이에요. 이 몸에 가서 이 가서 이쪽 영양이 가서 어디서는 손톱을 만들고, 어디서는 발톱을 만들고, 어디서는 머리카락을 만들고. 이거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그라티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그라티아.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려.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폭포 앞에 현수막이 있죠? 뭘 봤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분들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 예배예요. 뭐 코로나 이거저거 해서 참 영적으로 코로나 걸리고 이거저거 핑계대고 부득이한 사정에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빨리 회복하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괴계래니까요. 아까 했듯이 영혼을 담아놓고 있는 내 육신을 이끌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양복도 입고 산 넘고 물 넘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멀리하고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라니까요. 불순종이라니까요. 불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제부터는요,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도 저기 되니까 내 몸으로 나와서 우리 직접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도에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건데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육신적인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늘 세상에 육신적인 사울 왕처럼 돈 보고 욕심 생기고 명예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다고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냐 듣는 것이 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아무리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뜻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제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뜻을 거슬리면서 모양은 그럴듯하게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지만 탐심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 즉 불순종,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서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불순종이 탐심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요. 탐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 지난주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버리면 사무엘상 이 본문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여기 나오죠? 악령, 성령이 아닌 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탐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성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세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성령 떠나가 버리잖아요. 즉시로 죽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 뜻, 내 생각, 내 세상적인 욕심, 내 자존심, 내 혈기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내가 탐심으로,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결국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거죠. 정신없이 떠들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헛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헛소리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신병이 아니라, 잖아요. 우리 정신병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몸의 질병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번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정신적인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원망스럽죠, 불안하죠. 그 다음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던 이 사울왕에게 보세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늘 저것도 죽여야 되고 저것도 밉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 내가 저거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가서 내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악령이 들어가니까 막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험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아버리리라, 박제 만들어버린다, 막 이게 어떻게 험한 일이 생각됩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미워하지요, 원망하지요, 불안해하지요, 초조해하면서 답답해하지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서, 막 부부간에 살면서도 막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요. 악령이 지배하니까 죄짓고 다니고요. 막 툭 하면 화내고, 막 답답하다고 화내고, 막 아내한테 애들한테 막 화내고,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탐심에, 세상적인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됐던, 물질이 됐던, 자식이 됐던, 명예가 됐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하나님이 성령 걷어가 버리잖아요. 악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이고 싶고 밉고 때리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800년도에 미국의 성결교를 통해서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하죠. 무디 선생, 1899년도 12월 22일 날 돌아가실 때, 그와 함께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몸이요, 이게 제대로 안 듣고요, 뭐 얼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요.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사인은 오는데 일어나려니까 근육이 안 받쳐줘서 못 일어나서 침대에다가 여러분 소변도 대변도 막 싸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금방이에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육신이 이렇게 약한데.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막 몸이 육체가 안 따라오니까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죽을 때 봐야 돼요. 다 사람들 떠나잖아요. 자식도 떠납니다. 여러분 자식 누가 여러분 죽을 때 똥을 좀 받아낼 것 같아요? 목욕 제대로 시켜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연약한 육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도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가 1899년도 죽을 때 잘 죽잖아요. 그 세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막 뭔가가 설레이는 마음처럼 내가 이곳에서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의 평안함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죽을 때 어떤 찬송하다 죽었잖아요. 그와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스페어월드가 지었던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 부르면서 무디가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탐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성령 걷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냥 너 네 자식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냐, 너 이놈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좀 똥 좀 쌌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도 죽을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도 좀 죽어야 돼. 죽을 때 막 그냥 배랑박을 긁으면서 막 그냥 저랑 혀랑 죽을 때 잘 죽읍시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정신없이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탐심을 버리세요. 내가 조금 더 욕심도 좀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면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무엘상 28장에 가보세요. 28장 7절 말씀해 보면, 이 28장 7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이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자.
이게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꿈으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꿈에 보여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약시대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꿈이 감격스러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꿈에도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목사님 나는 꿈을 꿔도 항상 그런 꿈 한 번도 못 꾸고 꿈을 꿔도 맨날 개꿈만 꾸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구약시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에봇 속에 들어있는 돌이에요. 흑돌과 백돌입니다.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우림과 둠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신하들에게 이뤄서 내가 좀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점쟁이 신들린 여인 찾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막 여기 답답하고 이게 왜 안 돼? 아니 그럼 은혜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다고 어디 가니까 방언 안 돼. 나 거기 가고 막 가라바라 방언해. 똥구멍이 웃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원색적인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답답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지요. 찬송을 해도 뭔 아무런 힘도 없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좀 감격도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 못하니까 은혜 안 됐죠. 그렇게 다른 교회 한번 가봐. 나보다 더 힘들게 하는데 많어. 가서 주일을 틀어.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앉아갖고 막 이래.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떠나가니까 악령이 나를 괴롭히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요. 나중에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근데 점쟁이 찾아가니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점쟁이를 찾아가면 엔돌에 신들린 여인 7절에 찾아갔죠. 근데 왕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래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왕복을 다 벗고 변장을 해가지고 두 사람과 함께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8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사람을 좀 불러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접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 쓴 걸 아나니 네가 어찌해서 나를 올무를 놓아서 죽게 하느냐. 나 그러다가 죽어. 사울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사울이 변장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 점쟁이도 좀 가짜 같아. 하여튼 알아봤어야지. 변장했다고 모르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 전에 점쟁이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우상들 다, 이런 무당들 다 죽여버린다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점쟁이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지가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답답하니까 아무도 소통이 안 되니까 가서 점쟁이 불러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인이 9절에 나 사울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런 일 막아줄게. 사울이라고 안 하고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하는 사람 좀 불러와.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을 좀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여인이 해가지고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라라냐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좀 불러오세. 그러니까 사무엘 알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이 온 거야. 점쟁이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온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큰 소리 외치면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 지금 사울이잖아. 이때 눈이 뜨인 거야. 변장했던 사울을 보고 당신 나 죽이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냐고 사무엘을 불러놓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괜찮아, 내가 안 죽일게. 알았어, 내가 왕인 거 네 알았는데 내가 안 죽일게. 그러면서 어떻게 생긴 사람 불렀느냐 물어봅니다. 혹시 사무엘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그 모양이 어떠냐 그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겉옷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파자마 입고 와야 되나요? 겉옷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입는 옷을 입어, 그래서 겉옷, 즉 제사장이 입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사무엘인 줄 알고 맞아, 그 예복을 입었으면 사무엘이야 해가지고 사울이 얼굴을 땅에다 채고 사무엘 드디어 오셨네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급하게 나 불렀느냐? 이제 목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똑같은 목소리로. 그랬더니 16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앞으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불러 올렸나이다. 그랬더니 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시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이 나라 내 손에서 빼서 다윗에게 주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하였으므로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니 뭐요? 나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에서 너를 넘겼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다 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사울이 20절 말씀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내일 죽어요. 자,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아니, 그러면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점쟁이가 아니라 그 접신자가 무당이 사무엘을 불렀어. 근데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할 말 다 하거든? 이게 사무엘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이게 궁금해갖고 오늘 그런 거예요.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초혼하면서 이 강신술 해가지고 이게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예복 입고 딱 나타나갖고 사무엘이 할 말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게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요? 그러면 사무엘이다 생각한 사람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시고 아니다 생각 이쪽에 있을까?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막 무당이 부르면 막 선지자가 오나요? 근데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우리 옆집에 종진이네 집에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이 나나 하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소리 갑자기 복화술 있잖아요. 여자인데 남자 막 섬찟하고 막 소름이 막 끼쳐버려. 근데 이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사울을 네가 왜 하나님의 뜻을 그랬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무엘이냐 아니냐는 거 이게 궁금해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한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상 2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냐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영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요? 여기 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왔대요. 그럼 사무엘이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올라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이 분리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는 길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6절, 9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 나오는데 낙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고, 그렇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가 어디에서? 음부, 이게 수올이라는 거,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동시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연옥 그런 거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돈 때문에. 베드로 성당 지키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아니에요. 죽음 즉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수라고 하는 구약적 의미에서 메시아에 대한, 다윗도 자기보다 한참 후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이 지옥 갔나요?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 지옥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고 사탄이가 가장을 해서 사무엘의 모장으로 변장을 해서 흉내낸 거예요. 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걷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답답하고 이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래요. 또 하나 버림받으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31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쟁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지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라고. 아니, 사울의 아들들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자식들이. 요나단이 무슨 죄 있습니까?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좀 어때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늘 주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비나답, 요나단, 말기수아만 죽었으면 괜찮아요. 손자들까지 다 죽어요. 손자들까지 비참하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2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에게 손자들 있잖아요. 여기 왕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나오죠.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얘기한 겁니다. 손자들 죽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있고 메랍이 있어요. 메랍은 큰딸입니다. 메랍이 난 아들이 5인데 5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말하고도 쉽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손에 넘기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그 7사람들, 아까 손자들,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난 큰딸한테 난 그 손자들까지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7명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이 불순종이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손자들까지, 이게 자손 3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 본인은 그뿐만 아니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했죠. 그러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활 쏘는 자예요. 활에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옆에 무기 든 자에게, 야, 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혼자는 못 죽겠어. 네가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못 죽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 스스로 칼을 배에다 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다른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고, 이 불순종은, 탐심으로 인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영육간에 비참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금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불순종인데. 차라리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탐심이라니까요.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숭배와 같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참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적인 거에 대한 욕심을 한 가지로 딱 묶어서 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제 말씀입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6장 6절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 있는 형편에서 만족하세요. 자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근육을 가지고 발걸음 옮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준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을 해야지. 나는 아직도 돈이 부족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하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예요? 족한 줄로 하세요. 다 입고 왔잖아요. 오늘 어디 벗고 왔어요 혹시? 뭐 보여드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지금 주신 모든 모습에 감사해야지. 끝없어요.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얼마만큼 얻어야 만족이 되는지.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정도면 나는 감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요. 그래야 내 경건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초상화인데, 이 톨스토이, 저분 좀 인상이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저분은 귀족의 아들, 대영주의 아들이고요. 대단한 러시아 19세기 러시아의 실용적인 어떤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정치가이자 시인이자 문학가 대표적인 인물, 이 톨스토이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의 어떤 정신 문화를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저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가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릴 것 다 누리지요.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신앙에서 떠납니다. 떠났다가 51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체첸과의, 지금은 체첸은 소련 러시아 연방으로 됐지만 지금 체첸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1800년도, 저분이 182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18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1900년도 들어가서 체첸과의 전쟁할 때 군 장교로 들어가면서, 야, 전쟁이 뭔가 해가지고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거, 그 소설을 쓰잖아요. 대단한 장편 소설이잖아요. 전쟁과 평화. 대단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세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쓴 대표적인 책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책을 하나 내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 가운데 걸으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주 51세 이후부터 80세까지 살면서 신앙 안에서 참 나중에 신학자가 될 만큼 그렇게 되는데, 저분이 쓴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세평의 땅, 한번 따라서 세평의 땅. 무슨 뜻이에요? 땅이 세평.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세평의 땅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주인공 이반이 나와요. 이반은 종이에요. 종.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어느 날 이반을 불러갖고 이반 이리 와봐. 너도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띄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땅을 띄워주는데 어떻게 띄워주냐면 내일 아침에 동이 틈과 동시에 네가 달려서 네가 밟는 땅을 갔다 와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하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와갖고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반이 평생 종으로 살고 내 땅 없다가 땅을 준다니까 밤에 막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이게 설레어가지고 야 나도 이제 땅을 갖게 됐다 하고 설레하고 잠을 못 자고 해가지고 해 뜨기만 기다렸다가 동이 탁 뜨니까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평 밟는 땅마다 내 땅이 되니까. 러시아에서 그 영주의 땅은 엄청 넘잖아요. 무슨 우리 충청도 경상도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리면서 내 땅. 조금만 뛰면 내 땅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도 안 가. 언제 화장실 가? 그냥 서서 가면서 싸는 거예요. 그냥 하면 급하니까. 땅 밟으면 내 땅이니까. 또 달리고 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밥을 먹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땅 밟아야지 이게 내 거 되는데. 그래서 밥도 대충 먹는지 마는지 모르고 또 뛰는 거예요. 뛰다 달리다가 보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서 한 2시쯤 된 거야. 돌아와야 되지. 안 돌아오면 땅 못 주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한 평만 더 뛰다가 안 되겠다 해갖고 저녁에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다 뛰는데 이거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거야. 막 뛰어서 와갖고 드디어 해 질 때쯤에 주인 앞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반이 딱 도착을 해요. 도착하더니 주인님. 제가 저 땅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제 다 밟았나이 탁 하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내가 죽도록 그렇게 뛰었다고 여러분 거 됩니까? 이반이 여기만 있는 게 다 이반 투성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이거 죽어버렸어. 이게 누구 땅. 그래서 결국은 3평 땅밖에 못 갔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무덤을 3평 땅 그림 한번 내가 보여줘. 저거야 저거 3평. 3평 그림 잘 그렸죠. 결국은 자기가 차지하는 땅 3평밖에 아닌데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죽도록 뛰어서 뭘 벌었습니까? 뭐 남겼습니까? 저 때는 3평이죠. 요즘 3평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돌아갈 때 장례식 제가 해서 보니까 화장해가지고요. 예. 이빨도 금리빨도 그것도 나중에 뼈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그건 안 해. 또 그거 수거해갖고 정말 한 주먹이에요. 한 주먹 그 그릇에 담아갖고 함에다 넣어갖고 딱 줘요. 한 평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광명 납골 땅에 있습니다. 납골 땅에 가면요 무덤이 이 관 넣는 그 뼈 넣는 그 함이 있어요. 1층은요 아주 안 좋은 층이야. 그것도 1층은 이러고 봐야 되고 사람들이 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좋고 제일 좋은 것이 7층, 8층. 딱 보면서 어머니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너무 높아도 어머니 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파트처럼 돼 있어. 30cm 그 몇 평인가 했더니 0.331평? 네, 정확히 3평만 가져도 다행이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탐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형편에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세상 것 다 취해봐도 예수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명예와 부와 모든 것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시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 바꿀 수 없으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알고 있어요. 이 세상과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탐심,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세상 것 보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성령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내가 얻지도 못할 것, 취하지도 못할 것. 여러분 돈 싸놨다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주려면요 상속세가 엄청 많아요. 어차피 쓰지도 못해. 지금 써. 빨리 저한테 좀 멋있는 것도 좀 사주고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세요. 괜찮아요. 없어서 죽을 사람 없어.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